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스승과 교육자들을 감사하며 그들의 헌신을 기여하는 날입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지혜와 인도를 주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스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또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스승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2025년표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 삶,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이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권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응답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요. 오늘 말씀 제목은 스승의 응답자. 작은 제목고 뭐냐면 스승을 통한 응답자. 네, 우리가 스승이 있죠. 삶 가운데 우리는 스승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스승이 존재해요. 우리보다 먼저 나아서 먼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 스승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승은 학교에서 학업을 배우고 공부를 배우고 지식을 배울 때 얻는 그런 스승을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스승뿐만 아니라 많은 스승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인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스승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승이란 존재는 사실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어떤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내가 이끄는 이 피인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절히 그 자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스승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대부분 스승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세상 속에 지금 5월에 가정의 달 한가운데 이 3주차째 이때를 보고 우리가 스승의 날이라고 15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어요. 또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전에 동시에 또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부부의 주일이기도 해요. 부부 주일은 며칠인 줄 아세요? 5월 21일이에요. 5월 20일. 근데 왜 21일이냐면 그 부부주의를 만들자고 하신 분이 뭐냐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말씀에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사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라는 의미라고 해서 21일. 그래서 21일을 부부주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또 부부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이라는 의미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까 해요. 세상에서 스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스승은 뭐냐면 지식이나 기술, 가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스승은 제자에게 학문이나 삶의 경험을 전수하고 또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스승은 또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 제자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예요. 그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또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올바른 것만 어떤 가르치는 스승이 있는데요. 그 스승에는 올바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올바른 스승이 있고 또 잘못된 스승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잘못된 스승을 보통 보면 잘못된 스승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제자를 지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승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부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즉 잘못된 사실이나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십니까? 강도들도요 스승이 있어요. 소매치기도 스승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매치기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매치기 조직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소매치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선배들이요. 그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강의들 사이에서도 스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뭐 그 중국말로 하면 사부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 소매치기가 윤리적으로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잘못된 스승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즉 비윤리적인 행동을 가르치게 하는 거고. 또 존중이 부족해요. 제자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하는 경우가 또 잘못된 스승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권위적으로 제자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막 강요하고 갖다 억지 부리고 그 제자를 존중하지 않는 게 또 잘못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편견과 차별을 하는 또 스승이 있어요.
특정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서 가르치거나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보통 세상의 사회에서 직장 생활이나 어떤 걸 해보신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이런 경우 많이 겪어요. 세상 직장에서도 스승이 존재해요. 선배들. 먼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르쳐주는 선배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배들이 어떻게 보면은 후배들에게 편협된 어떤 내가 아끼고 이뻐하는 자에게만 또 스승의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막대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스승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제자의 그 가르침 받는 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스승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스승도 아니죠. 제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가 가르치는 자가, 내가 알려주는 자가, 내가 뭔가를 전해주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질까봐, 나보다 더 위에 설까봐 가르침을 준다고 하면서도 그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때 보면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거나 어떤 조직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버티지 못해서 심지어는 심하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도 사실 요새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복잡해지면서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스승이 존재해요, 세상에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기독교에서의 스승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에서의 스승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훌륭한 스승이 누구인지 한번 알려주세요라고 한번 쳐보시잖아요. 요새 보면 또 AI라고 아시죠? AI, 똑똑한 AI가 있는데 거기 한번 쳐보시면 이 세상에서 동서고금, 즉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옛날이나 현재를 막론하고 가장 훌륭한 스승이 누굽니까? 라고 딱 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 공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뭐 유교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나오는데 그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즉 기독교에서 스승은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에게 진리와 구원의 길을 가르친 인물로 여겨집니다. 인물이게 하면서 신이시죠, 그죠? 네.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또한 기독교에서는요, 교회 내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또 교사 또 스승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신앙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영적 성장과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스승이 또 있어요. 가정의 달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영적인 스승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부모님이세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님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부모님들은 또한 영적인 스승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스승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선생님들처럼 강의를 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1대1로 뭔가를 지식을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 스승은 몸소 행동으로서 우리가 보여주는 스승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스승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에요.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행동, 그 모습이 그것을 따라서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그걸 따라하잖아요. 우리 보면 흔히 저 녀석이 나를 닮았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똑같은 것 같아? 얘기하지만 그 유전적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거든요. 놀라운 거는 걸음걸이조차도 웃음 모는 모습조차도 배우는 거면 좀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단순히 유전적으로 따라 배우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거부할 수 없는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올 가정의 달, 또 응답의 달입니다만은 이 스승의 역할은 우리가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가장 큰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 부모를 또한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 되시겠죠. 그분들이 바로 진정한 스승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이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예,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은 뭐냐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스승이 되라고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오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는, 우리 어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가정에서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스승은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혜를 나누는 사람. 즉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침 받는 자들에게 전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 지혜는 뭐냐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이 그 진리를 나누는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매뉴얼을 주셨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세상의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뭘 보고 배워요? 교과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과서를 갖고 그걸 갖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책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불변하고 정말 위대한 진리의 교과서는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의 그 스승, 온전한 스승은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진 것이 명철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고 응답의 달을 맞이해서 그 지혜를 갖고 그 지혜를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예, 스승은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라. 그런 자들을 생각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하는 자예요. 즉 인도하는 자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역할처럼 먼저 설선해야 되고 먼저 행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혜를 나누는데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가르침을 받는 자들, 자녀에게 또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른 인도가 아니라 그들을 끌고 갈 수 있게 인도해 나가는데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스승들은 그들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어떤 한 학생을 위해서 스승이 기도와 인도를 통해서 어려운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 자녀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한때 저도 그 대학, 지금도 수능이다 뭐다 해가지고 대학은 우리나라는 교육이 높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잖아요. 시험 볼 때 되면은 그 시험장 교문 앞에 가면 막 여시 붙어 있고 막 난리도 아니죠. 착각도 뭐 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가지고 108배를 하고 그 난리를 치고 하잖아요. 그죠? 우린 누구에게 간구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들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즉, 그 스승이에요, 스승. 스승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에요. 진정한 스승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진정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런 진정한 스승이 되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제자들, 우리에게 이끌림 받는 우리의 후배들은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걸 가르침으로 우리 또한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예, 진정한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즉 말씀을 아까 지혜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는 가르쳐 줘야겠죠. 어떻게 그 말씀을 온전한 진리로 그 뜻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 후배들의 우리 제자들의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길을 온전히 밝혀주는 주의 말씀은 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즉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지혜를 알려줘야 돼요. 어떤 세상의 지혜보다도 세상 속에서 배운 어떤 내 기술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학문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줘야만 우리 자녀들이, 내 후배들이, 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습득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 응답의 달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응답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응답받는 게 뭘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얻기를 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신받고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받을 때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힘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그 구원의 응답, 그 소망의 응답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교단들은 피해갈 수는 없어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기도를 해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스승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승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스승입니다.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내 후배가 있을 것이고 내가 먼저 된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이제 새내기 새로 들어온 새로운 신자가 있다면 그 또한 그를 대상으로 하면 우리 스승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스승들을 축복하십니다. 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응답받는 자, 응답하는 자, 응답의 달에 응답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자, 스승의 응답자.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우리가 해나갈 때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스승으로서 응답받게 되고 내 제자들, 내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내 후배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걸 전함으로써 그들이 또한 스승으로서 또 응답받는 자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또 저는 또 목회자로서 또 교회에서 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승들을 위해 또 우리의 또 다른 스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인정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의 진정한 스승, 유일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스승됨을 닮아야 되고 그 닮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을 즉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 하나님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는 교사인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목사만 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바로 스승이시고 교사십니다. 가정의 달 스승이 이 오늘 스승의 주일 또 부부의 주일이긴 합니다만 부부 가운데에도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말씀 에베소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성도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관계 또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진리를 통해 엮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스승의 역할을 반드시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스승들은 즉 우리입니다. 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길잡이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진정한 여러분들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스승이야? 내가 뭘 안다고? 세상에 가치를 넣고 세상 기준을 생각하면 난 스승이 아닐 수 있죠. 나는 지식도 없고 세상 지식도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나는 대학도 안 나왔어. 아니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 아니 나는 세상이 힘들어서 학교 문학도 못 가봤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정한 스승에게 배운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시고 여러분 바로 스승이십니다. 그런 자부심과 그런 포부를 가지고서 우리는 제자를 양성하셔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의 그 소중함을 천국 삶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걸 알려주는 그런 온전한 스승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온전히 하셨을 때 그런 스승의 역할을 하셨을 때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건강, 재정,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떤 것들, 또 주변의 어떤 이러한 모든 송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진정한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그 진정한 스승이 되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뭐라면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고 하셨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이미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울부짖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셨던 몸소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스승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이루어주기를 기다리고 안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더디하신다는 거, 더디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빨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즉 스승의 역할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말씀을 전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모이기 힘쓰라고 하셨던 것처럼 교회로 끌어오셔서 예배당에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고 목군도 할지라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스승인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 매일 세상적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걸 먼저 행하셨을 때에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디 안 이루어진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은 스승으로서 부족한가 보구나. 나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못하고.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하셔야 되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승 역할을 할 때 힘드시죠?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을 안 들어. 교회 가자니까 안 와. 말씀 전하니까 안 와. 야, 교회 좀 나오라니까 안 나와. 그죠?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말 안 들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다고 거기서 뭐 화를 내는 거야. 너 교회 안 갈 거야. 따라와야 돼. 그건 따라갑니까? 근데 그것부터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화를 내고 있네. 그러면 자녀들이 따라옵니까? 남편이 따라옵니까? 아내가 따라옵니까? 교회 옵니까? 말씀을 읽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기에 그러기에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가정의 달, 가정 안에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면 가정 안에 있다 그래요. 내 가족이라 그러고 내 친지라 그러고 시청 안에 있다 그러거든요. 사실 아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옆집 사람이나 내 사업장에 있는 옆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내 가정 안에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드실 거예요. 나에게 더 고통 주는 게 많이 주실 거고. 근데 그것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에게 내가 온전한 스승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막 부하가 끓어오르고 막 한 대 때리고 싶고 욕해주고 싶은 단어의 행동에도 내가 사랑으로 무도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웃는 모습으로 또 역으로 그 몹쓸 자식들이 아주 못나 보이고 짜증나는 그 자녀들이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아름다워 버리고 또 내 못생긴 아내가 내가 못나 보이는 부족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남편이 그래도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한 거죠. 성령.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요. 우리 인간은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자 오늘 스승의 응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진정한 스승이 되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스승 세상의 스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의 스승.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몸소 내가 행함으로 인도하는 걸 하려고 한다면 그 진정을 하려고 한다면 걸리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려다 보면은 부딪히는 걸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막 인간의 마음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막 부하가 올라와요. 좀 하는 것 같으면은 말을 안 들어. 할 것 같으면서 제대로 안 따라와줘. 얼마나 화가 나요. 남편이 뭐 좀 하자 그러는데 교회 좀 가서 뭐 좀 하자 그러는데 안 따라와주고 맨날 술만 먹고 있어. 얼마나 부하가 떠올라요. 근데 그 사람을 이끌고 앉기 위해서 아내가 맨날 일도 안 하고 맨날 게을러고 터져가지고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누워만 있고 애들도 신경도 안 써.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면은 해야 되는데 그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랑으로 또 순종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내가 행하는 그 노력을 행하고 할 때에 그 내가 노력을 다 할 때에 그때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진정한 오늘 제목대로 진정한 스승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스승입니다. 그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기도가 그 스승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역으로 그 자녀들의 기도가 우리 스승의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그 기도는 누가 알아주셔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스승들을 위해 이 스승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스승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이면서 또한 다시 우리는 스승이어야 합니다. 온전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그 스승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지금 이 세상의 교육 현장에서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부재해가고 있고요. 지금 이 대통령을 뽑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정치인들 있죠. 이 정치인들이 이 교육 현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 성경적 세계관이 상실되어지고 없어질까봐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 정치가가 나오고 그런 리더가 나올까봐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온전히 세우실 텐데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스승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즉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온전한 응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스승이 되어야 함을 또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또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거기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제자로서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에 아버지 온전한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어여삐 봐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땅에 교육 현장에 있는 모든 스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한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온전한 교육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교육 현장에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모든 가운데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런 스승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세상을 붙들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앞에 나가서 행할 수 있는 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스승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함에 부족하여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이끌어가는 그 제자들이 우리 이끌어가는 자녀들이 우리 이끌어가는 우리의 후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한 또 다른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스승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습니다. 그 스승,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을,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또 그것을 인도하고 또 그것을 몸소 행함으로써 인도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스승임을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제자의 삶, 그 삶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스승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기에 그것을 행함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행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우리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축도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드시고 아니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각자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에 그 길을 온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지친 성도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도 마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노약자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건강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머리끝부터 끝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병들,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들을 아버지가 걷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스승으로서의 역할 감당하여 하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갖게 하셔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악한 병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물러갈 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응답의 달, 우리에게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